자, 오늘 수요일 맞이해서 계속해서 우리 또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의 그 광야 시험의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결코 편한 상태가 아니셨죠. 40일을 굶주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주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죠.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요구에 반응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사단은 예수님한테 무엇을 원했을까? 분명 사단은 예수님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어차피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나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요구가 사실 예수님께 치명적인 어떤 무언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워낙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후에 보기 때문에 사실 그거 떡으로 만드셨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의 요구에는 거절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진짜 원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더 궁금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에 대해서 어렴풋이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기적을 수시로 일으켜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는 그런 논리 말이죠. 사단은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좀 더 사단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위해서 어쩌면 마지막 유혹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사단이 진짜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단의 시험은 끝나지 않고 세 번째로 접어듭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뛰어내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천하 만국과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만일 네가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떠오르실 텐데, 어린 시절에 보았던 영화들이나 드라마 보면 한 번쯤은 떠오를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려갖고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던 사람에게 어느 날 사탄이 다가오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만일 네가 너의 영혼을 나에게 준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죠. 되게 그렇듯이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너무 행복하고 달콤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나 혹은 다시 회심을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이렇게 깨닫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사단은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결국 사단도요,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나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고 싶었나 봅니다. 사단은 마치 하나님과 내기라도 한 것처럼 어떻게든 예수를 유혹해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이든 좋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만큼 이제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실제로 그 기도가 정말 이제 어쩌다가 이루어지면 진짜로 하나님이 뭐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전부를 걸 것처럼 말하기도 하죠.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좀 반대로 보면 사단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뱀에게 시험 받을 때,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럼 저걸 한번 먹어볼까? 진짜 그렇게 될까? 이렇게 해서 시험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지금 사단이 오히려, 너 나한테 한번 경배 한 번만 해줄래? 그럼 내가 다 줄게. 반대로 사단이 뭔가 예수님한테 간절히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때때로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이거 하나만 들어주면 세상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또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뭐 형태는 다르지만 또 내가 이것만 들어주면 다 살 것 같고, 이런 이제 우리가 반복된 패턴의 삶을 살기도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그거 하나만 들어주면 너가 다 나한테 전부를 건다, 이게 이제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그거 하나가 그렇게 너한테는 엄청난 일이구나 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정말 뭐 위중한 순간들이 있죠. 정말 이거 하나만큼 하나님 들어주세요라는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침묵을 통해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일이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꼭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길과 방편을 제시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뒤집어 봤을 때 사단의 모습을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한테 반대로요, 제발 나한테 경배 한 번만 해줘,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줄게, 모든 걸 주겠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자기가 모든 걸 줄 테니까 경배 한 번만 해줄래, 이렇게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도 간절한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원죄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들이잖아요. 그 원흉이잖아요.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경배를 나도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 아들한테 한번 경배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죄의 극단, 원죄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은요, 뭐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모든 걸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얻었다고 해서 꼭 자신의 생각처럼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뭐가 주어지면 또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작품이라든지 뭐 그런 소설이나 책, 동화나 이런 작품에 등장하는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을 자극해서 원하는 거를 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팔라는 그런 악당으로 등장을 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들었던 해님 달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떡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잔치집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음식을 싸서 먹일 생각으로 집으로 가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죠. 호랑이가 뭐라 그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떡을 주죠. 그런데 계속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다가 결국 떡이 다 떨어지자 호랑이는 어머니마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에 만족을 못한 호랑이는요, 결국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어머니의 옷을 입고 어머니 행세를 하고 아이들까지도 노리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호랑이가. 아마도 이 사단의 모습이 호랑이 같아 보입니다. 분명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떡을 먹은 호랑이는 낼름 사람까지도 잡아먹은 거죠. 아마 애초에 살려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잔인한 건 그 어머니를 먹어치운 이후에 그 아이들까지도 넘보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거짓말을 한 거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부터 떡도 먹고 그냥 어머니도 잡아먹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후에도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어머니 복장을 하고, 물론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문을 열어주니까 그렇지만 이 거짓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안심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사기칠게 하고 사기치지는 않죠. 안심을 시키죠. 아무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나를 믿으라고, 나한테 투자하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요새 보이스피싱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사는 것도 고달픈데 또 이런 일들 때문에도 더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다들 뭐라 그러면 안심을 시켜줘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호랑이도 그렇습니다. 안심을 시킨 다음에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유혹과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호랑이의 속임수나 사단의 모습이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 아시죠? 성경에 데릴라는 삼손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가 안심한 틈을 타서 그의 약점을 알고자 했죠. 그리고 삼손은 데릴라만큼 온전히 자신의 편이고 자신의 연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되는 자기의 약점을 말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데릴라는 삼손의 편이 아니었던 거죠. 아마도 우리가 나누고 있는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을 보면 비슷한 점이 보입니다. 그건요, 사단이 모두의 경우에 예수님을 욕하고 경멸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굉장히 걱정하고 도우려고 하는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겁니다. 40일간의 금식으로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오늘 마지막 시험인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보여주고는 자신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내용 모두가요, 예수님에게 어떤 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님 달림에 등장하는 호랑이가 떡을 이고 가는 어머니를 살려둘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요, 분명히 사단도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도와줄 마음은 단 1%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과는 다르게 사단 역시도 예수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럼 진짜 사단이 원했던 건 뭐죠?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이전의 시험과는 다른 바로 자신에게 경배를 하라는 요구를 해요. 그전에는 예수님에게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나한테도 좀 달라고 해요. 사단이 예수님께 세상 부귀와 영화를 다 보여준 이후에 느닷없이 자기에게 경배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실제로 원어의 의미에도 이 경배라는 게 입맞추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단에게 경배한다면 예수님은 사단에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니 뭐 대단한 것까지 가지지는 않아도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죠. 남들 하는 거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세상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데 사단에게는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서 얻으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세상 부귀와 영화를 구할 때 마귀한테는 절대 구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서 구해라. 왜 사단은 세 번째 유혹으로 세상 부귀와 영화를 보여줬을까요? 사실 앞선 두 가지 시험에서도 어쩌면 마지막 사단의 요구를 떠올려 볼 때 같은 맥락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이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죽지 않는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나 어쩌면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상 부귀 영화를 등에 지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넓은 길, 모두가 좋아하고 환영하는 그런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상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게 바로 사단에게 경배하는 격이 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차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쉽게 사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얘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영혼도 세상에 있는 건데 뭘 세상은 또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영혼, 사람만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참 어렵게 들릴 수 있죠. 어쩌면은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단이 집요하게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하고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 기적을 행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럼 고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믿기도 좋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난하고 막 헐벗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사실 안 믿겨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정말 맨날 잔치를 배설하고 없는 사람들한테 매일마다 가진 걸 이렇게 나눠주시고 하면 그런 예수님을 왜 마다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또 세상 영혼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성경은 세상은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뭐고, 그럼 세상의 그 영혼들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얘기죠. 어쩌면요, 사단에게 경배하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행동의 문제보다 더 큰 거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배하시지도 않지만 자꾸 그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근데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권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걸 다 갖추셨으면 사람들이 믿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냐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 기적에 관한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하지만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가 허기가 지고 배고파서 기적을 일으키시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야, 정말 메시아구나. 그랬더니 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배불러서 나를 찾느냐? 그러면서 또 도망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사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섬겼다고 하는데 그 바알신이 또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 풍요의 신으로 봐버리면 하나님도 바알로 만들어버리는 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그냥 오로지 어떤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으로 섬겨버리면 그 하나님도 나에게는 바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맘몬이라는 신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뭐 맘몬이라는 신이 진짜 있어서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그렇게 맘몬으로 봐버리면 그냥 그 하나님이 그냥 물질적 풍요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그런 식으로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원래 의도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한 건데 율법을 내가 다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보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맘몬으로 봐버리면 하나님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맘몬으로 봐버리면 내 마음의 그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걸 원하셨던 거고 어떤 믿음을 주셨던 건가? 사실 오늘날 그 맘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너무나 큰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진짜 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셨던 거죠. 물론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신도 섬긴 적이 없어.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 우상이나 사단한테 절한 적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막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사단의 3번의 시험을 거부를 하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 임금으로 온 게 아니다. 추앙받고 사람들한테 환대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버림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들이고 세상에 임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왔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 화려한데 결국 그 얘기가 뭐예요?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버리러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모습 속에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는 예수님은 여기 이 세상 오셔서 어떤 풍요와 대접받고 이러려고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단은 이제 그리로 끌고 가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아시니까 그걸 거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목숨을 버리려고 온 거야. 그런데 사단은 목숨을 버리지 말고 보존하는 선택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고
그래야지 그게 너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세상 왕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에게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주려는지는 그건 모르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목적 의식이 참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단번에 거절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 계속되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시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온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얻었다고 해서 그 목숨을 얻었다고 착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얻은 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원한 생명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이 곧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자꾸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제물로서 죽고 그러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서 구원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를 써내려가면서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행복 아닐까? 그러면 어차피 행복하려고 하나님 믿는 건데, 좀 행복하게 풍요롭고 부유하게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 온 천하를 누리면서 사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 어쩌면 성도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요, 제가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는 것, 아버지를 만나는 것,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은 양식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성도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힘들게 살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요, 하나님은 부수적인 분명히 풍요로움이라든지 때때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여러 가지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뭐가 있어야 될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 구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모르시지 않죠. 당연히 그렇겠죠. 야, 너희들은 어떻게든 구원에만 힘써.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난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집중할 건 하나님 나라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풍요로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 부귀와 영화, 풍요가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가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두신 것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도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잖아요. 예수님께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그 풍요와 그 부와 그 명예를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런 단호한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게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모습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쩌면 사단의 3번의 시험보다 더 힘들었던 어쩌면 시험 아닌 시험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였을 겁니다. 오죽이나 힘드셨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합니다. 사단과 시험할 때는 아예 그런 얘기도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시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이걸 옮겨달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눴지만 그거에 우리의 모든 목적, 하나님께 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여기에만 그냥 예수님의 모든 목적이 있어서 사실 사단의 시험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단지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사단의 3번의 시험을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매일마다 시험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